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 받고요,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다 같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만나보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여기저기서 원망 섞인 아우성들이 많이 들립니다. 더군다나 추석 명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4단계가 이어지면서 원망의 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정부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초창기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코로나의 원흉이 되었던 중국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뒤 배경을 살펴보면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봤는데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잠깐 볼까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여? 원망하여. 7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무엇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뭐하느냐? 원망하느냐. 8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4절만 이야기했지 계속해서 원망 또 원망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백성들은 왜 광야를 지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냐? 현재 삶에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고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평안했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와 맞지 않아.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편한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야. 아픔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망의 소리를 지금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그 원망은 결국은 그 끝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가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 아닐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만나를 달라고 해서 만나를 주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면서 결국 그 불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봐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만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만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제가 세미나를 좀 다녔어요. 전도사 때도 그렇고 셀을 배운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배운다고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세미나 다니고 단기 선교 가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외국에 다녀오면 집에서 고생하면서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 작은 것들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집에 전화했더니 민사람 권우가 저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와라고. 그래서 막상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민사람 권우가 와서 저를 한번 안아주고 나서는 이 아이들이 향했던 곳은 어디냐? 제가 들고 온 가방을 향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빠를 엄청나게 기다렸는데 아빠 한번 안아주고 나서는 이층 민사람 권우는 제가 들고 온 가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방을 막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선물 찾고 있겠죠. 그러면 이 민사람 권우는 저를 기다린 걸까요? 선물을 기다린 걸까요? 저를 기다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들고 오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주세요. 더 나아가면 이제 메추라기까지 주시는데 오늘은 만나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하루의 양식만 거두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식구들 것까지 다 거두어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줄 거니까. 내일 또 줄 거니까 오늘 것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랐고 그렇게 오늘 것만 거두어 드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 거두어 드린 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혹자는 더러는 더 많이 거뒀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겨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뭘 얘기해요? 남겨준 것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루 분량만 딱 걷어서 그거 먹고 치우라고 했는데 왜 많이 걷어들여서 남기고 남겨서 벌레 먹고 냄새 나도록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분명히 얘기하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루 분량 걷어서 그걸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노하니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면서 화를 내요.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다 알아들을 만한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일까? 하루치만 거두면 되는데 왜 많이 거둬가지고 남기고 또 벌레 먹게 하고 냄새나게 만드는 걸까?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한 욕심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과한 욕심이에요. 과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다음날 남겨놨다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혹시 모르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일 또 주신다고 했지만 내일 또 주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지도 모르잖아. 안 주시면 어떡해? 내가 준비해 놔야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 주신다고 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거둬들이거나 거둬들여서 먹고 남겨놔서 다음날 먹으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라는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납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섯째 날은 매일 것만 하되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둬들여라. 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없을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 2배로 거둬들이면 되잖아. 성경에는 그렇게 했더니 일곱째 날은 썩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냐. 말도 겁나게 안 들어요. 일곱째 날에 거두러 갔다가 못 거둬요. 얻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과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는 생각하는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 기도해 주셨던 내용 중에 다 얻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얻은 것이 아니고 다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다 얻은 것과 같다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그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만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만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만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다 오면서 선물을 사왔는데 한 번은 선물을 사오지 않았어요. 아마 인도네시아였던가 어디였던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이 파워레인저 로봇을 좋아했었는데 다 찾아봐도 파워레인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민사도록 한국 가서 선물 사주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빈 몸으로 왔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아이들이 엄청 반겨주더라고. 근데 역시 한번 안겨주더니 제 가방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뒤져봐도 선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얼굴과 그 행동, 그 모습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슬픔 충만이었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슬픔이 충만한지 아무리 찾아봐도 선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선물이 있지만 아빠가 없으면 두 번째 선물은 없다는 거. 근데 선물은 없지만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선물을 사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살 수 있어요. 오늘 만나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 아닐까요? 아이들은 선물을 찾느라 진짜 중요한 아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만나를 찾다가 만나를 생각하다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만나를 거두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많이 거두고 욕심부리고 내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일까지 남겨두고 일곱째 날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얻으러 가고 그 모습 속에 백성들의 모습은 만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만나에게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그것만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내용에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보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되는 것 중요한데
기도하는 내용이 채워지고 준비되는 것보다 그것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장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곧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물어요. 그랬을 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5절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16절에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이 상황을 좀 파악하려면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의 관할 구역으로 구분되어서 헤롯 대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이냐? 바로 사마리아를 포함한 유대 지역이었는데 로마령으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보시는 왼쪽 편에 있는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를 포함한 유대 지역으로 로마령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킬라오라는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관할 구역은 어디냐? 가운데 지역인 그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와 베레아 이쪽 동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갈릴리를 포함한 중부 지역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지역이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위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으로 빌립의 영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로 맨 세 번째 지역의 최북단,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근데 왼쪽 첫 번째 지역 바닷가 옆에 지중해인데 바닷가 옆에도 가이사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랴 지역이고 마태복음 오늘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분봉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헤롯 빌립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놔요. 돌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을 통해서 황제를 숭배하고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황제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니까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잘 보여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고 황제로부터 돈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면서 동시에 판신을 숭배하는데, 판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목축업과 농경사회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풍요와 돈과 권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이 바로 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황제의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그리고 판신이라는 이 신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었냐? 바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신을 찾는 것이고 두려워서 황제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바로 패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공포, 두려움이 올 때 패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패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가셨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결국 제자들이 대답은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엘리야,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공통점,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요,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 죽었던 옛날 선지자들이 환생해서 예수라는 그 인물 속으로 들어가 그 죽었던 선지자들의 능력을 주는 것이다, 그 일을 지금 예수가 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은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질문한 것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엘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죽은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단 하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만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 필요에 맞게 때에 맞게 메추라기를 때로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구약에만 역사하셨느냐? 이 땅에서 우리와 삶에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만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만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에만 집중하고 있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우리 자녀 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본,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주시는 그 뒤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 속에서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으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계속해서 낸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계속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어.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오늘 또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다음 주도 주시고 그 다음 주도 주시고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소산물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먹게 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싸그리 다 그냥 훑어서 다 치워도 현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내는 그들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챙겨주세요. 만나만이 아니라 매출하게도 주시고 이번 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큐티 묵상 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길을 걷고 싶은데 나는 범접할 수가 없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그 하나님을 범접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아니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 포기할지라도 그래도 또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요.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또 오랜만에 휴가를 맞아서 우리 캠핑장에서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쉴 틈도 없이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상황들이 다 다르고 여건들이 다 달라. 그런데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함께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가족들이 모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어떻게 할 거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처럼 똑같이 원망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번 명절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간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메추라기가 아니라 메추라기를 때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이 코로나 4단계 팬데믹 상황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